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32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짧아서 이거 암송해도 되겠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금방 암송하겠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거를 이제 강독을 하는데 제가 읽고 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화가 있어서 이거를 나누어서 또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돼서 오늘은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읽어야 또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냥 오늘은 제가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1페이지 크리스천의 순례 시작부터 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는 계속 뛰어가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소리 질렀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온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협박하고 어떤 사람은 어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강제로라도 그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두 사람의 이름 중 하나는 고집쟁이였고 다른 하나는 유순이었다. 그는 그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그를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급히 뛰어가 이내 그를 따라잡았다.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죄인이 좁은 문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고 또 낙심의 늪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내용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떠남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고 지금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떠남으로써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도 역시 전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뛰어간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의 절박한 마음과 또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자마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뒤로 미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의유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지금 벨릭스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막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지금 뭔가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찰나에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 받았겠죠.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두려우니까, 자꾸 찔리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에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참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가 이렇게 미루고 지체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각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크리스찬처럼 정말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면 미루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순종해서 막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의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그를 향해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대개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방해자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맨 먼저 이제 방해하는 방해자들은 가족들인 거예요. 또 이웃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협박하고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붙잡아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유혹은 우리 안에 있어요. 소돔성이 당장 멸망해가지고 지금 한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롯이 계속 지체합니다.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남자는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계속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온갖 애원과 비난과 조롱의 말을, 또 협박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 귀를 막고 달려간 거예요. 그가 생명 생명 하면서 외치는 것으로 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상급을 분명히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은 롯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롯은 지체하고 가까운 성으로 들어갔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롯의 차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이 크리스찬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각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모든 시험을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만을 최우선 순위로 그렇게 놓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가 될 수 없단 말은 이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쓰였어요. 사도행전과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사람만이 이런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강제로라도 데려오려고 두 사람이 따라왔다고 했죠. 이 고집쟁이와 유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이웃 친구들, 무슨 일로 절 따라오는 건가요? 하고 그가 멈춰서서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했다. 당신을 설득시켜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고집쟁이이긴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 저와 함께 갑시다. 뭐라고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고집쟁이가 놀라서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찬, 드디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죠.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수많은 것들이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저와 함께 가기만 하면, 그리하여 그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당신은 저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자, 함께 갑시다. 제 말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향락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나라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며 때가 이르면 그것은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까지 책은 치워버리십시오.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안 갑니다. 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순씨, 이 사람은 버려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 사람처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환상을 하나 붙들면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7명의 현인들보다도 자신들이 더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비난하지는 말아요. 이 착한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본 마음이 드는군요. 뭐라고요? 바보가 하나 더 생겼군. 제 말대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처럼 정신이 이상한 친구가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누가 알겠소? 정신을 가다듬고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고요. 유순 형제, 저와 함께 갑시다. 저와 함께 동행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피로 증명되어 있답니다. 고집쟁이 선생, 저는 이제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착한 크리스찬과 동행하여 같은 운명에 제 자신을 맡겨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형제, 당신이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전도자라는 분이 제게 길을 알려주었지요. 저 앞에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속히 가면 누군가 나와서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 형제, 우리 함께 갑시다. 말을 마치자 그들은 함께 좁은 문을 향해 떠났다. 그럼 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들처럼 얼빠진 정신 이상자들과 동행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리하여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찬과 유순 씨는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넓은 평원을 걸어나가는 것을 나는 꿈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자, 유순 형제,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행하기로 결정해 주시니 무척 반갑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고집쟁이 선생은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겠지만 제가 느낀 것과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크리스천 형제, 지금 여기에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알고자 하니 이 책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이 책에 적힌 말씀들이 진실이라고 확신합니까? 예, 물론이지요. 그 책은 거짓말을 결코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왕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참으로 흐뭇한 말씀이군요. 그 밖에는요, 그곳에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슬픔을 씻어주실 테니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될까요? 그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 아름다운 피조물들과 스랍 천사들 및 그룹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보다 앞서 그곳에 온 수천, 아니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유로이 거인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검은고를 켜는 거룩한 동력녀들을 보게 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떠돌림을 받아 갈갈이 몸을 찢기우고 불 속에 던져지고 야수들에게 먹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 영생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군요. 하지만 그런 모든 복락을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러한 복락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왕국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총을 얻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 고마운 친구여, 이러한 말들을 들으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자, 걸음을 좀 더 빨리 합시다.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군요. 네, 많이 읽었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고집쟁이라는 말이,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abstinent, 완고함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완고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어요. 이 고집쟁이는 유순과 함께 크리스찬을 붙잡으려고 왔다가 영원한 생명과 기업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웃음을 쳐버리죠. 받아들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고집쟁이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싫어하는 마음이 굳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으로서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자기 생각이 너무 견고해서 자기의 그 어떤 인생 철학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나 자신의 그런 가치관을 도대체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돌아간 후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느낀 것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왜 이 고집쟁이가 돌아갔죠? 이 고집쟁이의 문제가 뭐예요? 그에게 죄에 대한 각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의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쟁이는 내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죄를 보도록 그렇게
죄를 책망하고 이런 메시지가 없어서 나를 고집하면서도 그냥 내 원래의 생각과 원래의 가치관 이걸 가지고도 이제 교회에 나오고 교인이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집쟁이는 크리스찬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 유순이 또 있습니다. 유순, 이 플라이어블,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변덕쟁이라고도 나와요. 이렇게 플라이어블 하면 이렇게 잘 휘기 쉽고 이렇게 융통성이 많고 뭔가 이렇게 변화하기 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변덕이 심한 거죠. 자, 이 유수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했어요. 금방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얼마쯤 가다가 낙심의 늪을 만나자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죠. 유수는 크리스찬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과 영원한 생명,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 궁창의 태양처럼 찬란히 빛날 아름다운 의복,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삶, 또 모든 피조물, 천사들,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런 복된 삶에 대해서 들으면서 너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찬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낙심의 늪에 빠졌을 때 크게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 이 유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천국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이 땅의 행복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분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크리스천처럼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자, 한 번도 크리스찬이 등에 지고 있는 이 짐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죠. 자, 걸음을 좀 더 빨리 합시다. 근데 크리스찬은 뭐라 그래요? 나는 등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들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순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빨리 받아요. 감동을 더 빨리 받고 빨리 변화가 되는 거예요. 대개 유순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동을 잘 받고 금방 변화를 나타내고 누구보다 열심을 품고 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뻐하며 따르던 그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언젠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믿음을 포기하거나 냉랭해져 버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냥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 모임을 갖고 하면서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꿈꾸던 사람이 아니야. 막 비전을 가지죠. 내가 믿음으로 어떤 가정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남편과 함께 이런 가정을 세우겠다. 근데 그게 됩니까? 막상 결혼해 보니까 정말 내 모든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실망시키고 정말 좌절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요. 그때 정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요. 그냥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언제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되죠. 시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돌밭에 심겨진 씨앗은 말씀을 듣되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시험을 만났을 때 이제 실족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이제 이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들의 평온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깊은 수렁에, 진흙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 진흙수렁의 이름은 낙심의 늪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온몸이 진흙수렁이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찬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진흙수렁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형제,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요? 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수는 화가 나기 시작했으며 동료인 크리스찬에게 벌컥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 그 멋진 왕국을 찾아 떠나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유순 씨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그의 집 가까운 쪽으로 있는 늪가로 기어올랐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고 그 후 크리스찬은 다시는 그를 만나보지 못하였다. 자, 수렁 속에 홀로 남은 크리스찬은 그의 집 쪽으로는 멀고 좁은 문 쪽으로는 가까운 늪의 가장자리로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으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도움이라는 이름을 지닌 한 남자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 전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던 도중 그만 이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당신은 앞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습니까? 두려움에 몰려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가 그만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을 이리 주십시오. 도움은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린 다음 어서 가던 길을 재촉하라고 그에게 일렀다. 그때 나는 크리스찬을 끌어내준 도움에게로 다가가 말을 건네었다. 선생님,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저쪽 좁은 물으로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저쪽 문을 향해 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낙심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 이곳으로 흘러와 고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좋지 못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장소가 깊은 낙심의 수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측량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이 수렁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천국의 각 지역에서 추나 추동을 가리지 않고 모은 건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교훈들을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을 메우기 위해 쏟아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만 쏟아 넣었는데도 여전히 이곳은 낙심의 늪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에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을 갖다 놓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물을 토해놓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 그것들이 보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디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그곳의 땅은 단단하답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유순 씨가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칭찬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보처럼 크리스천을 따라가 위험한 모험을 했다고 놀려대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크게 마음 먹고 모험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지 사소한 난관 때문에 단박 모험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야 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그를 비웃기도 했다. 그리하여 유수는 풀이 죽은 채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마침내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그는 화제를 바꾸어 크리스찬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네. 자, 이 낙심의 늪을 살펴봅시다. 크리스천과 유순이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다가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낙심의 nap은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모두 모여서 이곳으로 흘러들어와서 고여있기 때문에 이 낙심의 수렁이 된 것이죠. 이 낙심의 늪은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순례의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과 이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순례의 길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의 늪이죠. 근데 이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 낙심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이 늪을 메우기 위해서 천국에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고 온갖 좋은 교훈들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 낙심의 늪을 다 메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인간의 부패성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시험당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낙심의 늪에 빠졌습니까? 이 크리스천과 유수는 분명히 자신들 앞에 이 늪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는데 빠졌어요.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낙심의 늪은 이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할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과만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앞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 안 하면. 틀림없습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때는 그냥 웬만한 거 다 넘어가요. 그냥 웬만한 거 다 넘어가고 이해가 되고 그냥 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 안 해도 뭐 크게 변하는 거 없죠. 그런데요, 하나하나 사사건건 걸리기 시작해. 전에 아내가 소리 지르는 게, 잔소리하는 게 그냥 사랑의 목소리로 들렸는데 갑자기 아니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나 막 갑자기 아니 성도들도 다 사랑스럽고 야 이렇게 귀한 성도들 없다 그러고 뭐 하는 게 감사하고 그러다가도 아이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래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문제다, 이 환경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가 없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바쁜 일,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루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평소에는 3시간씩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4시간을 기도해야겠다. 이게 맞는 말이죠. 오늘은 평소에 내가 1시간씩 30분씩 기도했는데 오늘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기도를 좀 빼먹어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루터처럼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기도 시간 좀 늘려야겠어. 밥은 그렇게 먹잖아요.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까 힘을 내야 되니까 밥을 든든히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바쁘고 할 일 많을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움한테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당신은 앞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자. 두려움에 몰려서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가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잠언 9장 25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시험에 빠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보여요. 두려움에 몰려서 앞이 안 보였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맡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건 죄예요. 염려가 확 들어올 때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들어오죠. 그럴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건 뭐 죄가 아니죠. 근데 염려가 들어오면 그거를 붙잡고 늘어져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감긴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붙잡게 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낙심의 늪에 빠졌는데 두 사람의 태도가 크게 달랐어요. 자, 유수는 어떤 태도를 나타냈습니까? 크리스찬을 원망하죠. 자기의 기대가 어긋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내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막 이런 이제 그림이 있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다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어긋나죠. 기대가 어긋나면 쓴뿌리가 생겨요, 마음에. 막 화가 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갑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투사할 사람을 찾아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뭐 누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어떤 대상을 찾아서 사람을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리고 실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자기가 가진 돈이 충분한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자란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제자도를 말씀하신 끝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만 나를 따를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야,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생도 안 하게 해주실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예수님 좋다고 막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낭만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시험을 만나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와 상급을 다 알고 따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내게 어떤 상급이 주어질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동안 내가 치러야 할 값은 무엇인가, 그것도 충분히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나는 저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주님과 고난을 받겠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인내하겠다, 견뎌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자, 유수는 이제 이 늪에 빠졌을 때
늪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렸잖아요. 근데 집 가까운 곳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집 가까운 쪽으로 올라간 것은 그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에게 편하고 좋은 길만을 찾습니다. 이 자기 본위의 신앙이거든요. 이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 그냥 내 편한 거,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 자, 그가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는 것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 있죠.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적당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순진한 마음으로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바치고 막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만 걸어놓고 적당히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집으로 돌아간 후에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용기를 얻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크리스찬을 더욱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 이 순례길을 포기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돼요. 만일은 소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내어 버려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순례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이 좁은 길로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만일은 소금이에요. 만일은 소금. 그래서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고, 또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좁은 길을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보다 더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야 자기 합리화가 되거든요. 자,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유수는 이렇게 집 가까운 쪽으로 기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망하고 화를 내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죠. 근데 크리스찬은 어땠습니까? 크리스찬은 수렁에 빠졌을 때 전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면서도 오히려 좁은 문 쪽으로 기어 올리려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죄에서 벗어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어디로 기어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 쪽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이 주님 쪽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이 좁은 문 쪽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안전한 길이, 정말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이렇게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유순에게 낙심의 늪이 이제 마귀의 유혹이 되어서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크리스천에게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되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자꾸만 시험만 만나면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근데 사실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시험 만났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 쪽으로 기어 올라가야죠. 그래서 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싶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자꾸만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이 문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욱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두 가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도움의 손길이죠. 크리스천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끌어 올려 줌으로써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는 이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없이 나 혼자만 있다, 그럼 과연 내 경건이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는 지금 목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이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서 그렇게 혼자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에 제가 마귀의 전략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마귀가 맨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시킨다고요.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고립시킨 다음에 이제 파괴하는 거죠.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막 때로 몰려 있는 그런 얼룩말이나 막 이런 이제 짐승들을 사냥할 때 막 쫓아가지고 이렇게 분리시켜요. 이 때로 몰려 있으면 사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시키면 한두 마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놈을 직접 막 쫓아가 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마음 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일단 우리를 어떻게 한다? 분리시키죠. 그래, 분리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 있죠. 일시적으로 자꾸만 이 교제에서 멀어지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 낙심의 늪에 디딤돌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디딤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기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은 잘 안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을 갖다 놓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 물을 토해놓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혹 그것들이 보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디고 말아서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그곳에 땅은 단단합니다. 그랬어요. 너무 수렁이 깊고 우리 짐은 무겁고 정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이 좁은 문 쪽에 하나님께서 뭘 감춰 놓으셨어요? 디딤돌을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께로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디딤돌이 딱 발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더 안전한 길을 따라서, 더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서 이 세상 쪽으로 가면 그냥 우리는 푹 빠져서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막하고 또 아무 길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고집쟁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 등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순례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영원한 기업을 삶의 목표로 삼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등을 통해서 이제 그 크리스찬의 면모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세워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정말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낙심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겸손히 받아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